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예수로 해석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과 더러움과 흑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와 수시함과 방탕함과 도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로 받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력게 하거나 서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서 네가 교회를 다녀서 너의 삶이 그렇다면 나는 네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네가 교회를 다녀서 너의 삶이 그렇다면 나는 네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다니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저들로부터 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이 다르다. 너희가 교회 내에서 하는 신앙의 고백과 너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비난을 정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린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사슬에서 벗어나 누리는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저주,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다시 율법주의적 속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5장 13절은요, 어떤 이들은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참된 자유를 절제하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두 가지의 주제, 그리스도인의 갈등의 진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진상, 갈등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육체와 성령이라는 이 두 세력, 육체와 성령이라는 이 두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임을 선포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가 등장하죠.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그저 우리가 입고 있는 단순히 우리의 이 육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죠. 곧 자연적 탄생에 의해서, 즉 이 자연적 탄생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본질, 우리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갈망하는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켜 바로 육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둡니다. 자기를 중심자리에 두고 오로지 자신을 기쁘게 하고 누군가와의 경쟁에서는 그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를 형성하십니다. 즉, 이 둘은요,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며 싸웁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하고 견디기 어렵고 그리고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적 갈등이 없는 거 아니가?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견해를 강하게 반박하죠. 여러분, 우리는 목석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죄에 대한 욕구가 전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매 순간순간 죄의 욕구를 여전히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그 죄의 욕구에 탐닉하지 않도록, 그리고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나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고 살려고 하면 우리 육체는 불편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육체와 성령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부드럽게 압박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통제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도덕법이 폐지되었다거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이 10계명의 말씀이 이제 구식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이제 성령의 소유가 되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진정한 의도, 진정한 의미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억제할 뿐이지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바꾸어 가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바울은 19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피할 수 없는 육체와 성령의 갈등 속에서 그럼 육체는, 성령은 각기 다른 열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나무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무나 식물 이런 걸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저희 집사람은 여러 가지 식물을 잘 알아보는 편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무에 열매가 딱 매여 있으면, 달려 있으면 그거 누가 봐도 그 나무인 거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육체와 성령은 각기 다른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둘의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너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일은요, 악한 일은요, 남들이 보는 데서 잘 안 합니다. 나쁜 짓은요, 은밀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출하는 말과 행동은 공개적이고 명백합니다. 육체의 일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실현을 위해서 고안하고 제조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이 일들은 혼란스럽고 부조화스럽습니다. 길게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일들을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문자 그대로 부정함, 불순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성적인 문란함과 관련하여서 성적 윤리적인 추함을 포함하는 행실입니다. 일부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이 더러운 것을 변태적인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호색은 무절제한 성생활이죠. 노골적이며 과도한 성적 탐닉을 하면서도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호색이라는 표현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호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무모하고 대담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한 바 있는 부끄러움 없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죄의 영역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 숭배는 다른 신들을 뻔뻔스럽게 숭배하는 것이지만 더 넓게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의 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파르메 게이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문자 그대로 약을 뜻하는 파르마콘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는데요. 이 약국, 이 단어에서 지금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는 약국이지 않습니까? 이 약국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술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주술에 의지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사나 결혼 날짜, 무언가를 하는 날짜를 정할 때 무당에게 가서 날짜를 잡는 행위, 오늘의 운세를 읽거나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려는 시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주술,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사회적인 영역의 죄입니다. 이건 관계가 깨어지는 걸 표현하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이 8가지 항목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원수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아주 강한 적이로 변화해서 그가 원수가 되는 거죠. 분쟁은 다투는 기질이죠. 시기는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못 보는 겁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건 내가 못 견뎌하는 마음이죠. 분냄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분냄이라고 하죠. 당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구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파당을 만드는 죄입니다. 이는 이 당짓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분열함과 이단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은 바로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역은 음주의 영역의 죄죠.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는 무절제한 생활 방식이죠. 이 무절제한 삶의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속여내오른 대로 살겠다라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책임 있는 삶을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뭐라고 경고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건 한두 번 그저 실수가 아니라 이런 죄악된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고는 죄의 가증스러운 본성을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너희가 육체를 죽이도록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랑스럽고 바람직합니다.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육체의 일은 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는 육체의 일들이 혼란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하나이며 그 하나 때문에 일관적이고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삶의 그 이끄심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맺히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것은 맛과 향과 아름다움을 지닌 풍성한 삶인 겁니다. 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다 쉽게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다른 모든 열매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는 순전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죠.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시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온전함, 안식, 평화로움, 화평이죠. 그래서 세상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잘 아시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내심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자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약함, 이 사람의 한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긍휼의 기질이 바로 자비입니다. 양선은 어떻습니까? 우린 나에 대해서는 자비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양선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관대함, 곧 선행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3가지 열매이죠. 그리고 3가지, 마지막 3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가운데 진실하고 나의 말을 믿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라는 믿을 수 있는 자질이 바로 충성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성품입니다. 내가 진리에 굳게 서면서도 거칠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열정을 다스리는 능력, 우리가 표현하는 자제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무절제한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3절에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율법이 이러한 성령의 성품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정죄할 수 없음을 의미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십자가를 계속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목적을,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욕심을 통제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종종 오해됩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동령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우리 자신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능동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 자아를, 나의 육체를, 나의 정욕을, 나의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는 회개에 대한 바울의 생생한 묘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여 회심하였을 때 그의 이기심, 그의 죄의 옛 생활을 완전히 거부하고 등을 돌린 새 사람으로 살았던 바울의 회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다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냉혹하죠. 우리의 육체는 존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약해 빠져서 나의 육체는 죄를 짓는데 너무 가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나은 운명을 맞이할 자격조차 내 육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타협 없이 냉혹하게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서 무자비하게 타협 없이 거부하여서 너희의 육신이, 너희의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이 눈이 하나 없고 손, 발이 잘려서 하나 없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서론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잠시 죄악의 낙을 포기할 때 그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격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당시에 죄수들을 죽이는 굉장히 극형이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십자가형은 아주 서서히 죽어가지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확실하게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회심 순간에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린 새롭게 죄에 대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에 대하여 이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린 다시금 이 십자가에 박힌 이 못을 뽑아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과 쾌락과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고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 않죠. 돈 벌러 가야죠. 벌은 돈 누리고 즐기고 거기 가야죠. 그런데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린 마땅히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횡대로 늘어서다, 정렬하여 걷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걸어가실 길을 이렇게 닦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제자도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 예수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닦아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수동적인 복종을 넘어서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훈련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 성경을 읽는,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 나아가 조용한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들,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신자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들,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모든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령한 일들에 종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갈라디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표현입니다.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만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제로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두는 태도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나머지는 모두 다 헛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 시절에 함께 공부하였고, 대학을 함께 졸업하였고, 신대원에 함께 입학하였고, 함께 공부하였고, 각자 다른 목회의 자리에서 목회를 한 지 20년, 어느덧 30년이 지난 그 동기들을 어제 만나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두 다 건강했습니다. 그때 모두 다 목회 현장에서 정말 힘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젊음에 패기와 열정이 있었던 그 목사들이 머리가 다 허였고요, 머리가 다 빠졌고요, 저를 비롯하여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있어서 이제 더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이제 갓 50 전후 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젊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부유할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 썩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바울은요, 이러한 태도는, 헛된 영광을 취하는 태도는 육체의 영역에 소한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취하는 이 태도는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와 신학교와 교단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만으로 가득 찬 영광과 악의적인 경쟁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행동은요, 우리의 증거를 무디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굳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교만과 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얼마나 많고 악하며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인생에 바람직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육체와 성령이 끊임없이 충돌하여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린 결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수많은 욕심과 욕망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이 날마다 이 명확한 진리를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순간순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육체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의 순간에 단호하게 날마다 죄에 대해 무자비하게 거부해야 되는 지속적인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우린 성령 안에서 삽니다.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분께서 앞서 놓으신 그 길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교제와 예배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시기를 피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시고 대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기 어렵고 비난과 조롱과 이 아픔 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의 참된 본분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